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장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7포인트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7포인트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7포인트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제 류 목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 북을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서밋 캠프 때 랩넌트들 세 가지 북을 가지고 했는데, 텍스트북, 평생 각인되는 메시지, 평생 각인되는 메시지. 그 평생 각인된 메시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핸드북. 평생 각인된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평생 각인된 메시지를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생 각인된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도 무기력함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무기력함. 그 무기력함이 각인돼 있는데 무기력한 메시지가 각인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 지금 세상도 사단이 모르는 사이에 나중심으로 각인돼 있거든요. 나중심으로. 그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껴안으면서 결혼을 하자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니 넌 널 위해 살아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유년부 애들이 그게 뭐야 이러더라고. 유년부 애들이 들어도 이상한 말이잖아요. 애들이 들어도.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진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을 전 세계에다가 증거하신 거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영혼과 현장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메시지들이 나에게 각인돼요. 드라마 하나를 봐도 각인돼요. 각인.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각인돼요. 정치인들도 여당, 야당 나뉘는 게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따라서, 진보랑 보수가 전부 다, 물론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에 가입하는 정치인도 있겠지만 그 색깔이 전부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참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가 각인됐냐에 따라서 색깔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전부 세상의 작품들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 뉴에이지, 3단체 전부 다 나 물질 성공, 나 네피림 바벨탑, 전부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메시지 안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메시지가 방향대로 가게 되잖아요. 메시지 방향대로.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메시지에 맞춰서 가게 된다니까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로 각인돼야겠죠. 세상을 살리는 메시지.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메시지가 각인된 그 렘넌트 7명이 세상을 살린 거죠.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오직이 발견될 때가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오직이 발견될 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으로 발견될 때 참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죠. 발견돼야겠죠. 발견. 아는 거하고 발견되는 게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아는 거하고 발견된 건 달라요. 내가 아는 거하고 누리는 게 다르고 내가 아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아는 거하고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시킨 겁니다. 가죽 옷을 그냥 입혀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평생 피 흘리고 고통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널 대신 피 흘리고 죽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가죽 옷을 그냥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완전히 여자의 후손을 각인시킨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각인시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한테.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하셨는데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복음을 각인. 120년 동안 노아가 950살에 죽었잖아요. 그럼 10분의 1의 인생의 10분의 1을 방주를 짓는 데 썼다는 말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회복하시죠. 전 세계를 회복. 성경에는 이 시대에 노아 가족 외에는 지구상에 다른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른 인간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회복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으로 다른 재앙으로는 해방된 게 아닌데 그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해방된 게 아닙니다. 피 바른 날. 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피 바른 집은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피 안 바른 집은 죽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민족이 아니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바른 집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간 겁니다. 완전 피언약의 메시지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류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요셉이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이 축복받고 애굽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모세가 애굽 들어가가지고 피바람 일으키고 강 피로 바뀌고 재앙이 일어나고 며칠 동안 밤만 찾아오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애굽 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애굽이 살아났다고 얘기하시죠? 애굽 살아났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살아났다가 기준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 아니라 요셉이 들어가가지고 애굽이 7년 동안 풍년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 일어나서 애굽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애굽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군사도 잃어버리고 바로왕 장자가 죽고 완전히 그 지역이 멸망했잖아요. 모세가 나올 때는. 근데 왜 애굽이 살아났다 얘기하냐면 애굽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애굽 사람 중에도 피 바른 집은 살았어요. 애굽 민족 중에도 이방인들은 피 바른 집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피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을 살렸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피 언약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애굽이 살아난 거죠. 이 살아났다가 회복됐다의 기준이 완전 바뀌어야 되죠.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이 망하지 않아 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서 애굽이 살아난 거고, 모세가 들어가서 피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애굽이 살아난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 언약의 언약을 잡은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세계복음화의 땅을 회복하는 그 언약이 회복된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60장 1절의 4절을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빛을 밝혀라 했죠. 그럼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여러 모든 나라 열방이 돌아온다. 빛이 뭐죠?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사야 60장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세계복음화 영답을 누린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정과 이정표로 간 겁니다. 완전 이 언약을 각인한 렘넌트들이 언약의 복음의 오직을 망대로 세우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여정과 이정표로 간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텍스트북으로 평생 각인되는 거예요. 평생 각인. 이 평생 각인 메시지.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 속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이라는 세계복음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의 오직을 발견한 제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근원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니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서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되잖아요. 근원적인 사명.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만 마태복음 28장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오직을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오직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죠.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완전 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재창조한 증인으로.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증인으로 이 오직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하나님은 전도의 참된 전도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여정은 유일성을 누리는 거죠. 유일성을 누리는. 그러니까 누리는 겁니다.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의 여정. 창세기 41장 38절에 오직을 가진 요셉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여호와의 신이 크게 다윗에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감옥의 바로왕 앞에 그 현장을 정복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다윗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본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우리는 리 목사님 만나면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뭔가 특별한 얘기 없나 해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다른 비법 없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본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른 비밀이나 특별한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앞에 나온 렘넌트 여기만 다 안 적었지만 렘넌트 7명이 현장을 정복한 유일성을 누린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유일성의 응답.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의 여정. 이걸 가지고 아침에 모든 시간을 회복하고 이걸 누리는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낮에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응답은 재창조를 남기는 것이 전도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작품. 그 재창조가 전도 운동의 작품이 재창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마가다락방을 남기고 가셨죠.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 하나 남기고 올라가셨는데 세계가 복음화된 겁니다. 진짜 이 흐름 속에서 현장을 언약으로 기도로 품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겠죠. 재창조의 작품. 증인이 된다 하셨으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정말 3캠프의 응답이 따라오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다락방은 3캠프의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다락방을 가야 되느냐가 아니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다락방이 3캠프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3캠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는 삼천제자 운동이라는 재창조의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사실은 삼천제자만 남긴 게 아니죠. 뒤에 보면 5천제자 막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첫 시작이라는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긴 겁니다. 세계 선교의 첫 시작.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겼죠. 이정표. 누가는 사도행전을 남긴 겁니다. 사도행전. 완전히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전도의 응답입니다. 전도의 응답. 여러분 가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시는 다락방에는 3천제자의 문이 열리는 다락방이요, 여러분들께서 인도받으시는 전도팀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전도팀이 되고, 여러분들 가시는 모든 발걸음이 바울이 갔던 이정표를 가고 누가가 기록된 사도행전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의 응답입니다. 전도의 응답. 날마다 오직을 발견하는 집중 속에 유일성을 누리면서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진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 진짜 집중 속에. 이게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누려야 하는 7포인트의, 우리가 7포인트의 제자이기 때문에 7포인트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7포인트의, 지금 저는 그래서 계속 우리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의 이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진짜 보고 싶거든요. 완전 괴정 시장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교회는 달라도 현장을 품고 함께 원내스 돼가지고 현장을 밟는 팀들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완전 복음과 전도의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팀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특별히 다른 동기 가지고 모였으면 그렇게 안 돼요. 진짜 현장을 두고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기가 사라져야 돼요. 동기가. 사실은 지금 그래서 권사님께서도 계속 지금 이 지역의 사역자들 두고, 이 지역의 성도님들 두고 계속 기도의 망대 세우시면서 완전 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 살아나면 당연히 교회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지 또 현장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올해 여름에도 계속 흐름 속에 7포인트의 제자의 진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완전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확인하거든요. 많이 영적인 상태를 두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24와 삶 속에서 집중이 실제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집중 속에 들어가는 올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집중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시고 감춰두신 실제 전도운동, 실제 다락방 운동,
랩런트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전도 운동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유년부 랩런트들한테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말 들어봤냐니까 당연히 들어봤을 건데 지들 못 들어봤다 하더라고. 그 각인이 안 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 내용 메시지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하고 군데군데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언약의 흐름을 계속 붙잡고 현장에 실제 요즘에 계속 캠프를 또 얘기하시잖아요. 캠프를 말씀하신다고 다락방을 놓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 진짜 되어지면 당연히 캠프까지 가지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서 가면 안 되고 그러면서 진짜 한 사람도 완전 무너진 한 사람이 완전 복음으로 세워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고 세워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현장에 망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불러주시고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복음할 7%의 제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날마다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유일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우는 후대들이 보고 전도운동을 알 수 있는 그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